24절입니다. 신약성경 제9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9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자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몇 번 본 말씀으로는 우리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정결해야 된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또 여인을 보고 악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도 이미 간음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정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또 나누지 않았지만은 기도에 대해서도 구제에 대해서도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도, 구제,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구제하고 금식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도 막 떠버리고 길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금식도 너희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이며 이제 금식하고 구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땅에 두지 말고 하늘의 목적을 두고 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면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보화가 그대로 있습니까?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재물을 쌓아놓으면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동록이 와서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쌓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은행이 아니에요. 그것이 완전히 보호되지 않아요. 언젠가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로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좀도 못 가고 동록도 못 가고 하늘나라는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 우리의 모든 행한 일이 영원토록 보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부자가 그 농사를 잘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또 크게 짓고 그 소출을 다 창고에다 쟁여오고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지내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불러가 버렸어요. 그럼 쌓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처럼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어디에 쌓으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이 그대로 간직되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셨느니라.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어린 자녀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한테 말, 엄마 내일 먹을 거 있어? 이게 물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아빠 우리 내년에 먹을 거 있어? 물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 가서 공부나 해라. 공부나 해. 똑같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 하냐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대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한 가지 생긴 게 있는데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생겼다니까요. 하늘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지난날 매일 열심히 살았죠. 분명히 열심히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생각해 볼 때 제 인생에 제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그냥 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한 거는 진짜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옷을 만들었습니까? 뭐 안경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뭘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거 채워주시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잘 길러냅니까? 어떻게 우리 삶을 그렇게 다 연명하며 우리가 살아갈 겁니까? 우리 지난날 걱정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금은 노력 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복되게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이거 하나 외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에 100배, 1000배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온 거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회를 연합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벌써 7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주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우리 나라로 와서 도와줬답니다. 무슨 나라죠? 생각도 안 나요. IT? IT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줬대요. 7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외국에 있는 그 유명한 이 경제를 하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온 거예요. 딱 인천공항 내린서부터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7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의 물론 교육열도 있고 우리의 뭐
열심히 우리의 수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저는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죠. 그렇다 해서 뭐 당장 오늘 일해야 하는데 일 놔둬버리고 뭐 우리 행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돼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행할 일은 우리가 하루하루 행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가 날마다의 괴로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저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데, 예? 이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지만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 여러분, 염려를 왜 합니까? 염려를 왜 하죠? 먹고 살 것이 걱정되니까 염려하고, 내일 일이 걱정되니까 염려하죠. 그래서 염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물질을 많이 모으잖아요. 그래,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자녀로 살아.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믿죠? 재물을 믿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뭐 창고에 넣지도 않고 뭐 내일 걱정 없어요. 하루 사는 데가 하루하루. 그럼에도 그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혀주셨다는 거죠. 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들의 꽃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하물며 마태복음 6장 3 오늘 있다가 내일 아웅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이 다 이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보화를 어디에다 두라고요? 하늘에 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열심히 이제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그러나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따라서 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고 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쌓아져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급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것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산다면, 아까 그 부자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책망하지 않겠어요? 너는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했는데 너는 고작 세상에서 마치 고아처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 준비하다가 그리고 왔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왜 준비합니까?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잖아요. 몸이라도 잘 살고 재물이다 해서 이 땅에 잘 살려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준비하죠.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하는데 왜 목숨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왜 준비하지 않죠? 몸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목숨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방 사람이 아니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서 너희 몸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끝나고 나서 우리의 목숨,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 것에 대한 기대와 그 나라에서 칭찬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렇게 살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과 방사하게 오늘도 우리의 주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 있고 우리의 온통 신경은 다 그것에 쓰여져 있고, 그래서 주님 보실 때는 제자인가 아닌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약간의 힌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눈에 밝은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밝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조금 조명 좀 더 바뀌었는데 여러분 얼굴 다 보여요. 저한테 졸지 마세요.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밝으면은 내 안에 다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다 들어. 근데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정말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로지 영적 눈이 감겨가지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눈을 감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죠. 그러나 눈이 밝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와이를 안 가봤지만 하와이가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하와이를 가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뉴질랜드가 너무 자연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고 싶어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가보고 싶은 거예요. 화면만 봐도 너무 좋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눈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 정말로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인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라 그래도 쌀 거예요. 뉴질랜드 가려고, 좋은 데 가려고 돈을 모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 눈에 보인다면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것을 가기 위해서 보물을 쌓을 겁니다. 그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 예를 나타내잖아요. 이 농부가 밭에서 막 밭질을 하다가 그 퉁 하는 소리에 보물통을 발견한 거죠. 열어봤더니 금은 뭐 그득그득해야죠. 싹 덮어놓고 가가지고 집 팔고 농 팔고 소 팔고 다 팔고 그 밭을 샀어요. 왜냐? 너무 좋은 거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말입니다, 다 순교했어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기 전과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본 후에 제자들 모습은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좋은 나라로 만드냐, 이 나라를 다윗과 같은 나라를 만드냐, 그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함께 만나가지고 생선을 같이 먹고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153마리 잡고 함께 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던 이 제자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요? 뭘 봤죠? 영원한 나라를 봤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한 씨앗을 심는 것 봐라. 한 알의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죽고 나니까 나중에 엄청난 나무로 변하고 열매가 대단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순교자 열전이라는 책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만 로마 시대 때 막 핍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제 가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왕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로마 황제입니다 풀어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고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냥 십자가에 달든지 그냥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자녀들이 갔어요. 자녀들이 앞에 갔어요. 엄마가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앞에 가가지고 이제 신문 당하려니까 엄마가 막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왜 애간장이 녹는지 아세요? 쟤네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할까? 쟤네들이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할까? 천국에 못 갈 텐데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대. 얘들아, 예수님 믿는다고 꼭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예수 믿는 것을 고백하지 못할까 봐 이 엄마가 애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봤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뜨이면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고, 우리의 눈이 뜨이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못한 이유는 아마 눈이 감겨 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다른 말로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하나의 의무가 되어버리고 재미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이 화려하고 모든 것이 다 채워진 이 세상 속에 기독교가 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 우리에게 줄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 보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세상 끝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이 뜨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눈이 뜨였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10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돌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심을 전파해요. 눈에 비늘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즉시로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아직 우리가 그렇게 선명하지 못한 우리의 시야를 어떻게 하면 더 띄울 수 있을까?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이,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더 갈 수 없습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게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온전히 화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야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하는 사람이며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는가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는 분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믿음이 안 생긴 줄 압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뭘로 말미암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다.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시야가 확 열리지 않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일은 그렇게 바쁜데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묵상은 안 돼. 여러분, 애인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편지 왔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냥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읽는 것 자체를 제가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나지 않고 그냥 건성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냥 성경 읽었습니다. 예.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너무 부족해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사역은 너무 많이 하고
우리 지금 직함은 너무 많고 가정 일도 많고 교회 일도 많고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너무 없어. 언제 하나님 말씀 진실로 읽었는지 너무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읽는다 해도 건성으로 읽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쓱쓱 하고 갔어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주님을 만나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요 진짜 우리가 얻으려면 투자를 해야 투자를.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하세요. 시간. 아멘. 여러분, 좀 잠을 조절을 하셨든지 잠을 좀 줄이시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빛이 안 보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거 아닙니까? 오늘 여전히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거 아닙니까? 그러나 빛이 비치면 달라지는 거잖아요.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아멘. 눈이 밝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경 2개씩 쓰고 다니셔서 눈을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라고,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지만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내 영혼의 악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죄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무디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으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읽었더니 너무 우리하고는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볼 수 있어야죠.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잖아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우리의 눈을 뜨는 일에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시고 그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걷어내시고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